평화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우리 평화 인사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또는 오래간만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특별히 지난달부터 우리 어린이집 새로 선생님으로 오신 우리 세 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잠깐 일어나 주시죠. 당연히 우리 먼저 환영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우리 선생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예. 앉으십시오. 네. 지난 3월 1일 우리 새성전에서 3.1절 90달 기념과 또 우리 주민교회 세움 40돌 기념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 흰을 향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미 다 완성된 완전하게 완전한 성전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새 성전에서 흰을 향한 첫 다짐의 예배를 함께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성전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장해 가면서 또 이 지역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희농 운동을 펼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시작, 그 출발을 새롭게 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흰을 향한 우리의 힘찬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은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정권을 식민지 이스라엘에게 펼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었죠. 그나마 빌라도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그런 총독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하나의 정책이 바로 수로 정책이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지금이나 그때나 물을 얻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잘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또 그것이 자신의 통치에 또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고민 끝에 실로암이라는 작은 연못을 좀 더 넓게 파고 깊게 파서 거기다 망대를 세우면서 그래서 수로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많은 건축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어디서 구해와야 됐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성전에 있는 성전 헌금 돈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 돈인데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성전에 거룩한 돈을 헌금을 사용한다는 것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 수로 공사 중에 망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18명의 사람이 그 망대에 깔려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민심은 더 사나워졌습니다. 특별히 더 기질적으로 반란 또는 이 저항의 정신이 강한 갈릴 사람들은 이 사건을 도저히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해서 총독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모의가 사전에 빌라도에게 들어갔고 빌라도는 자객들을 보내서 성전에 몰래 함께 자객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의가 있을 그 당시에 갈릴 사람들을 죽였고 그 죽인 피를 그 성전의 제물에 묻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분노와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보도의 치욕을 가져다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갈릴 사람들이 희생의 제물이 됐고 그 피가 제물에 묻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은 관심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를 종교적인 이유에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마도 저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품고 지금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탑이 무너지면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아마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공사 책임자가 감옥을 가거나 또 부실공사 책임을 묻고 어떤 조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어떤 사람이 이유 모르게 죽임을 당했을 때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리고 그 구조적인 악에 싸우다가 도저히 그 악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저항을 할 때 사람들은 별별 이유를 대면서 그들의 죽음을 다른 이유로 갖다 댑니다. 우울증이었다든가 가난에 빠졌다서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든가 그들이 분연하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이유들을 우리가 덮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적인 논리, 그러한 논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 사람들이 너보다 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그 18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 논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너희도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말씀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너희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찾기 전에, 죽은 이유를 찾기 전에 너희가 살아있는 이유를 먼저 찾아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회심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회개란 단어, 우리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죄를 졌으면 회개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것, 우리 삶의 방향을 뒤바꾸는 것, 우리 가치관을 뒤바꾸는 것, 회심을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어디다 심었어요? 어디다 심었습니까? 어느 밭에 심었습니까? 포도원 밭에 심었어요. 그것도 몇 그루 심었습니까? 한 그루 심었습니다. 포도원 밭에 무화과 나무 심었다.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그런 나무 심는 방법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훨씬 귀하기 때문에 포도나무 심기도 급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무화과를 너무 소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땅을 둘레 더 깊게 파고 더 거울을 많이 주셔서 1년 안에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만약 못 맺게 되면 그때 베어내도 베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열매를 잘 맺어서 그렇게 놓아두는 것이 아니다. 잠시 유예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잘 살지 못하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도 배임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 잘 살아라. 너희 삶이 잘 살았다고 착각하면 참 오산이다.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벌 받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그 살아있는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땅의 둘레를 잘 파고 다시 깊게 파고 걸음을 잘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제가 영혼의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이제 새로운 신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3월 1일이 3일 운동이고 3일 운동 기념일이고 또 40돌 기념일이고 근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중요한 날인데 뭐죠? 제가 부임한 1주년, 취임 1주년 된 날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주민교우들이 그동안 너무 바깥에 일들, 또 사회 선교, 또 정의, 평화를 위해 너무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래서 많은 힘들이 많이 소진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이 힘들을 다시 좀 동력을 더 일으키고 더 힘을 많이 다시 충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당백의 일을 해왔는데 너무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다. 힘을 필요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힘, 믿음의 힘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집중해서 제 목회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힘을 모아갈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희년 운동, 또 사회 우리 성교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로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 우리의 마음을 회심하는 일도 함께 끊임없이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날 3.1절 기념 예배 때 몇 가지 우리가 변해야 될 파라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때 못 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비전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과 개인과 사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민족 속에서 펼쳐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두 번째,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선교 활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있다. 네 번째, 우리의 모든 활동의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일한다. 일보다도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날 제가 놓친 얘기입니다만 우리 주민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3년 훈련시킨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12 제자가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옛날처럼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민교회에 유예하신 그 기간을 남겨두신 뜻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이 신앙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아시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생기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시고 그 살아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 와서 내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 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상투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일을 하려고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정답을 알고 계세요. 말씀드리러 나온 다 아시죠? 그런데 일을 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니고요. NGO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민교회로 부르실 때는 주민교회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주민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바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양식다운 양식을 먹고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배부르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사람의 여러분의 영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올 때요, 제 마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 번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지? 궁금해집니다. 두 번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 안 나오면 이때부터 걱정이 됩니다. 물론 거의 제가 화요일에는 전화를 가지고 안 나온 교우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으로 화요일 하루를 거의 보냅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교인 떨어져 나갈까봐? 교인 수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까봐 걱정돼서 그럴까요? 또는 교인 수 막 줄어들면 성공하는 목회 못했다고 사람들한테 그런 말 들을까봐? 저의 관심 그런 거 있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조차 못 나오게 돼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사랑도 못 나누고 친교도 못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걱정입니다. 영혼이 기름진 것도 채워져야 하는데 이 거친 세상에서, 이 비인간화된 문화 속에서,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 무슨 힘으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버티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 영혼이 기름지고 살찌우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가야 되는데 주일에 한번 예배도 못 참석하고 얼마나 힘들까? 안타까운 마음에 전화하고 안부를 묻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주민교회를 오십니까? 왜 주민교회에 나오세요? 오래 다녔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우리 교회에 나오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주민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교회입니다. 주민교회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 못 듣습니다. 물론 제 설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좋고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외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가 바로 주민교회에 있기 때문에 주민교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갖고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다른 교회 가세요. 여러분 귀에 솔깃하고 아주 달콤한 말씀 많이 합니다. 십자가의 길 부담 안 주고요. 마음 편하게 하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지난 40도 기념예배 때 이 목사님께서 축사할 때 그런 말씀 하셨죠? 심리적으로 위안 주고 편안한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가세요. 조미료 팍팍 쳐있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달콤하게 요리된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나중에 성병 걸립니다. 그때는 맛있다고 잘 먹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보면 힘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길 못 따라가게 됩니다. 주민교회 오는 이유는 주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하여금 힘을 줘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백성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을 주민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의 고민과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여러 성도들 위한 저의 고민과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온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이 운동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교인들이 교회 삶을 통해서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서로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헌신을 헌신이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환희에 찬 삶인지를 알게 할 수 있을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과 함께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길에 함께 하실 거죠?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민교회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줄기차게 나아가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를 부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기울이는 길밖에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데 생동감 있는 영혼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영혼을 생기 있게 살려냅시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주민교회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감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주민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서 특별히 주민교회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주님께서 실천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이 행복과 이 감사의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 온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에 또 섬기며 봉사를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인 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살고 주민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